함께 나누실 말씀은 좀 이따 키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제 성경으로는 37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입니다. 말씀 나누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성전에 있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들으셨던 적도 있을 건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공감이 가시나요? 주기도문 한다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 하지 말아라. 나 혼자 생각하며 살면서. 아버지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온갖 일을 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 하지 말아라. 물질과 쾌락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 하지 말아라. 언제나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평생 먹을 양식을 쌓아두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지 말아라. 잘못한 이웃에게 저주스러운 비판만 퍼부어대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 하지 말아라. 악을 앞에 두고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도 않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 하지 말아라. 부귀와 권력과 온갖 명예와 영광이 자기에게 임하기만 바라면서. 아멘이라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금 보니 믿음에 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교회 성경에 나온 용어들을 갖고 계속 주일 오전에 설교를 하면서 오늘은 좀 믿음에 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어떤 게 맞는지 본인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한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놓고 자꾸 우리 나라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은 믿기만 하라 그랬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갖고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번 객관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김일성 광장 가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김정은 저건 핵폭탄만 만드는 아주 그냥 땀밥에 싸서 먹을 저
돼지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쳐보세요. 저게 무슨 신이냐고. 네? 김일성이 어떻게 신입니까? 저게 숨이 있습니까? 밀 아닙니까? 김정은이 어떻게 신입니까? 이렇게 동상이 많으면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떠든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응, 바로 직결 처형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는 진짜 거기 있던 제가 한번 예전에 몇 년 전에 틀어드린 적이 있죠. 그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갖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왜냐면 이거를 외운대잖아요. 일주일 동안 밤을 새서. 그래서 한국에 어떤 분이 탈북해서 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분이 레위기를 읽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 동물을 사가지고 각을 뜨고 재단을 만들고 불을 지핀 다음에 각을 뜬 다음에 피는 피대로 물하고 기름은 기름대로 해가지고 그걸 불 펴서 하나님한테 올려드렸다. 예배가 그건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때요? 북한 사람들 지하교회 성도들은 어땠다고요? 예를 들면 저는 창세기를 다 외웠어요. 그럼 우리 장로님은 마태복음 외우시고 우리 장로님은 요한계시록 외우시고 이런 식으로 다 성경 한 권씩 머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걸 갖고 그냥 이렇게 골방에서 그냥 어떻게 이 정도 되는 인원이 모여가지고 보통 4명, 5명이 모인대요. 예배 드릴 때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대요. 왜? 도청 감청이 다 되니까. 누가 또 거기에 뿌락치인지 모르니까 뿌락치 뭔지 아시죠? 밀고자 그죠? 귀때기 저기 그거 뭐야 손예진이랑 현빈 나오는 거에서 귀때기 있잖아요. 그거 도청에서 듣는 애들 있고 또 거기 안에 자체가 이제 또 인간 귀때기들 있고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 찬양하시면 이렇게 한대죠. 응? 그런 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랑 지금 남한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랑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 집회에서 그 얘기 하셨대잖아요. 어떤 성도가 예배 드리는데 총을 갖고 와가지고 막 그 소리 진짜 총 미국에는 진짜 총 같은 게 있거든요. 총기 사고 있잖아요. 총을 따다다다닥 기회를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부터 예수 믿을 사람만 남고 나머지 다 나가! 안 그러면 이 총을 쏴 죽일 거야! 그랬더니 진짜 총인 걸 확인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나갔다. 그 목사님의 성가대만 남아있고 다 나갔다. 그랬더니 그 나머지 그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제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만 있으니까 목사님 이제 예배하셨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 네? 여러분 만약에 저희 교회에도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럼 어떨까요? 네? 저는 그런 상황이면 나부터 도망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 나부터 도망가지 않을까? 근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목사는 사실은. 보여주는 게 있고 다 있고. 근데 생명 앞에는요. 겸손해지더라고요. 약해지.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목사로서 장로님들로서 전사님들로서 어떤 건가? 그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는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순간 잡혀서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요. 십자가 화형에 처할 수도 있고요. 북한과 같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 익스투스라고 그래가지고 물고기 모양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끼리 형상화했었던 거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서.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역사적인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전에도 제가 우리나라 3.1 운동 때문에 사실은 독립운동 때문에 담배나 술이 금기됐다고 사실은 역사책을 보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는요. 그 담배나 술을 엄청 하셨었어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시대적으로 보면 담배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진짜 비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국채보상 운동할 때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담배값을 일주일만 모아보자. 술값을 일주일만 모아보자. 왜냐면 우리가 주막 같은 데도 가지만 보통 술집 가면 어디 가서 놀아요? 지금도 룸사롱 같은 데서 놀듯이 그 당시에는 주막이라도 주모가 있고 거기 밑에 아가씨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밤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간 국채보상 운동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증표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담배랑 술 좀 일주일간 끊고 그 돈을 모아서 국채보상 운동하는데 우리가 좀 현금을 모아서 보내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어느 순간 그게 건강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하면서 이제 좀 그게 점점 좀 금기시된 교회 안에서 금기시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역사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성경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이 모순된다고. 왜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는다. 이렇게 돼요. 그런 걸 보면 모순된다 그래요. 그 글자만 보면. 근데 역사적인 건 너무 몰라. 예수님 시절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까지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행할 때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죠? 스테반 집사 돌로 쳐 죽이러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가면서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역사 중에 큰 화재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누가 되돌려요? 자꾸 그 로마 황제한테 책임을 묻으니 자기가 왕권에서 물러나게 생겼으니 어떻게 돼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는 전가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그걸 돌려요? 그 당시 이도교로 취급받던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돌려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돌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을 일으키고 화재를 일으키고 방화범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면 죽인다. 현상금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세계가 열린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타고,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땅굴 제일 잘 판다고 했는데 그 당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제일 잘 팔아요. 그 카타콤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쾌적해. 그래요. 땅굴인데 공기가 그렇게 잘 통할 수가 없어요. 쾌적하대요. 빛만 없을 뿐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느끼는 건데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거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왜 그런 성경이 나왔는지 알게 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참 감사한 일. 우리나라적으로 보면은 참 기업들이 이제 관세를 많이 물린다고 하니까 미국에 공장을 쳐야 돼요. 그래서 그건 좀 가슴이 아픈데 환율도 계속 오르고요.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남성과 여성으로 확실하게 나눠서 교육을 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젠더라는 그 성을 이용할 수 없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트럼프가 아닌 것 같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계속 차별하게 되고 그런 것들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았다고 했던 거를 오히려 역차별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다시 원 위치가 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이 하나 좀 커진 게 뭐냐면 공무원 문제되는 공무원들을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 것도 굉장한 거고요.
거기에다 더 잘 된 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인데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오히려 과반 이상 자리를 차지해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영적인 걸 보면 아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미국입니다. 만약 해리스가 됐었으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될 수는 있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겠죠. 근데 그런 성소수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권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뭐라 그러죠? 역차별당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역사적인 거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보면서 사람들이 믿기만 합니다. 근데 이 한국적인 사고로 믿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성경은 이게 한국말로 쓰여지고 한국적 문화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럽, 헬라 문화 그거랑 히브리 문화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시대를 살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로마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은 서로 상반됩니다. 그죠? 로마서는 어때요? 믿어라! 행위 구원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행위 구원은 율법적 행위 구원이에요. 예를 들면 율법적 행위라는 건 이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이 계속 말하던 것처럼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어떻게 한다고요? 13층까지 엘리베이터 있었던 호텔이래요. 내가 눌러도 안 서요. 그러니까 뭐냐면 층마다 다 서. 그날은 안식일. 내가 일하면 안 되니까. 이거 누르는 것 자체가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한대요? 식사도 그것도 부패식인데? 근데 그건 먹게 해준대요. 먹고 사는 거니까.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안식일이라서요, 여러분. 사람 오는데 기다려주세요! 이거 누를 수가 없대요. 문이 그냥 닫힌대요. 스위치를 다 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사람이 와요,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랬더니. 발로 잡고 있어야 돼요. 센서는 움직이니까. 그런 율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적 행위라는 건 그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율법적 행위는 그런 쓸데없는 거.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 아, 믿기만 하면 돼.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도박판 가가지고 도박하는 거. 그러니까, 가족끼리요, 여러분. 그냥, 부서 치는 거요. 저 그런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가족끼리 용돈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에이, 그런 거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도박으로 가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가족들끼리, 아, 진짜 뭐 할 거 없으면 핸드폰 보는 것보다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아버지 살아계실 때 가면요, 스마트폰 나올 때라요, 저는 저쪽 가서 누워서 혼자 핸드폰 보고 있고, 또 누구는 저쪽 가서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있고, 명절에 그럴 거면 못으로 만나?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명절 때 만나는 건 뭐예요? 가족끼리 좀 시간 보내자 이렇게 만나는 건데, 그래서, 아, 굴욕을 쳐. 그렇게 얘기해. 아, 윷놀이라도 해. 뭐라도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 점당 얼마 이상 넘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딴 사람이 밥 사기. 그러면요, 어쩔 때는요, 잘못하면요, 딴 게 더 손해야. 밥 사야 되니까. 이게 재미예요, 이거는 진짜. 딴 사람은 기분만 좋고, 어쩔 땐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행위라는 거를, 율법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는 믿음의 행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말씀을 하죠. 14절부터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 믿기만 한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믿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고요, 회개하고요, 선교하러 나갔습니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시가 나오죠. 15절서부터 17절까지 뭐라고 그래요? 형제는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쓸 것은 주지 아니하면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 어렵다고 하는데 도와줘야지. 왜 안 도와주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한다. 아니 너 믿는다며. 믿는다면서 뭘 보여줄 수 있는데. 아, 난 그래도 안 하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하는지 제발 하지 말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기 많이 안 칩니다. 오히려 예수 팔아먹는 사람들이 사기 치는 경우가 같아요.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물론 사기꾼 똑같은 사기꾼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예수 믿는 사람이랑 사기꾼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기를 치면 에이 재수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 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대번. 교회 권사라는 게, 교회 집사라는 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얘기하는 게 그 얘기죠. 18절. 그러면서 19절에 또 영적인 얘기를 하죠.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 아, 귀신도 알아. 하나님 한 분인 거. 아, 귀신도 귀신같이 알잖아요. 제가 비슷한 얘기를 저희 아시는 분 중에 점집을 갔는데, 교회도 대충 가는 분이에요. 담배도 엄청 꼴초고, 술도 엄청 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친구들이랑 점집을 갔대요. 근데 그 신내림 받은 무당이 진짜 신내림 받았나 봐요. 점괘가 안 나와. 예수 믿는 게 있어.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 텔레비에 뭐를 봤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3명 중에, 연예인 3명 중에 2명 있는데 2명한테 십자가가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신도 귀신같이. 근데 그 사람들이 텔레비에서 믿음을 좋게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술도 마시고, 우리 냉장고에 가면 냉장고를 보여줘 거기에 나오면 우리 집에 다 술 냉장고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는 연예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한 번 자기 자녀로 찍으신 자녀, 그래서 놓지 않으신다. 20절에 뭐래요? 아,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21절부터 누구 아브라함 조상, 그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하나님 시험하실 때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행함 때문에 의롭다 한 거야. 응?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22절 보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이렇게. 그리고 또 기생 라합 25절에 얘기하죠. 사자들을 접대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숨겨줬잖아요. 목숨 걸. 그걸로 의롭다면 받은 거 아니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유,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데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모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 교회도 안 와. 가나안 교인이요. 아, 그게 무슨 교인이요. 그 교인도 안 돼요. 그 교인도 아니에요. 교인. 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자기가 판단하고 거기가 잘못됐다 그래요. 그럼 넌 더 잘못된 거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여러분이 복받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지금의 믿음, 지금의 신앙 잃지 않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는 반드시 삶이 쫓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요. 정말 이제 나 하나부터
바닷물이 0.02 퍼밀이래요. 그럼 100분율보다 더 작은 단위거든요. 0.002 퍼밀이면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닷물 먹어보면 짠맛이 딱 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바다가 썩은 게 어떻게 돼요? 정화가 된다고 하죠. 우리부터, 나부터 정말 하나님이 부신다는 코란배우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믿음은 좀 지워버리죠. 삶과 믿음을 행함이 같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계시지만 지금도 삶도 힘드시지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시는 거예요. 예, 괜히 제가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참 부러운 게요. 성경적으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옆에 있었던 강도 같이 그 죽을 타이밍 알아가지고 주님 저 이제 예수 믿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이 타이밍을 알면 아 이렇게 살 사람 누가 있어요? 장로님 이렇게 사시겠어요? 두 분 다? 죽을 돌아가실 타이밍 알아요. 이제 천국 아 이제 내가 가야 되는구나. 그 타이밍 알면 지금 이렇게 사시겠냐고요. 그 타이밍을 누가 알아요? 제가요 진짜 그거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경호 장로님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타이밍 그렇게 될 줄. 응? 저기는 알았어요. 조현문 집사님 돌아가신 조현문 집사님 자기가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혹시나 그때 못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얘기 하시고 들어. 기도해 주시고 심플하게. 네,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제가 일을 해보니 이게 일을 현장 가서 해보니까 알겠어요. 진짜 힘든 거더라고요. 이게 몸으로 목수나 우리 장로님처럼 몸으로 막 뜨거운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여름엔 에어컨 키고 겨울엔 히터 키고 이러고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장비 안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또 주변에 장비들도 많고 뭐 설치해 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 까면은 이게 엄청 커지니까 일이 이게 긴장하면서 해가지고 몸이 어쩔 때는 막 굳어요. 막 점심 먹으러 갈 때는 막 기지개 막 이렇게 펴야 되고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헌금이 얼마나 피 같은 헌금인지 깨닫고 있고 삶으로 그리고 여러분 정말 부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현장 속에 가면 여러분들 다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요. 직분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변하는 자의 삶인 걸 기억하시고 정말 다른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작은 예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 가운데